예, 오늘 저랑 그 사무엘상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한나가요, 하나님께서 기도했을 때 응답해 주신 아들 사무엘을 자신이 구하며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아들을 되돌려드리죠. 제가 예전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 나도 나타나겠습니다. 나도 드리겠습니다. 한나가 그 기도한 대로 사무엘을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분명히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예요. 심지어 제사장, 사사마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지 못하던 시대예요. 그 시대에 한나라는 여인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겠다고 하나님 앞에 작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들을 주신 건 그냥 단순히 불임한 여인 아이를 낳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아이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시대에 자기의 마음을 대변하시겠다는 뜻을 밝히셨고, 한나는 그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뜻대로 그 아들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한나의 남편 엘가나가 한나가 그 아들을 드린다라고 할 때 분명히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한나가 자기 아들의 인생을 마음대로 하나님께 제가 바칠 테니까 하나님 이 아들 받으세요, 이런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한때 조국교회에 이런 혼란이 있었죠. 어머니가 선기도하면 아들이 목사가 돼야 된다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잘 생각하셔야 돼요. 부모가 자녀의 인생 마음대로 다룰 수 없습니다. 그 열심과 결단 참 선하고 아름다우나, 영적인 원리,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인도하시는 원리 자체를 혼동하시면 안 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말씀하신 약속이 있었고, 한나는 그 약속을 붙들고 아들을 구하여 하나님께 드린 것이지, 한나가 마음대로 자기 아들의 인생을 결정한 것 아닙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한나가 아들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상황을 주목하셔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1장 하반절에 한나가 사무엘을 드리자 사무엘이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죠. 그러자 2장 1절이 어떻게 시작돼요?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사무엘을 임신했을 때도 아니고,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도 아니고,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감사가 터지는 장면을 주목하셔야 된다고요.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한나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셨을 때 감사하죠. 왜 안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준비합니다. 진정한 성도라면 6개월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 감사가 없다면 맥주 감사주의를 100날 맞아봤자 소용없습니다. 진정한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번 주일이 되셔야 돼요. 그런데 진짜 믿음은 거기에서 더 나가야 돼요. 한나는 단순히 받은 것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것을 뭐 하면서 감사할 줄 알아요? 그 받은 것을 자기가 누리는 게 아니라 그걸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감사하죠.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의 정말 참 중요한 본질이에요.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 되돌려드리며 감사할 줄을 알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되돌려드리는 것 자체가 그게 진짜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본성은 받는 걸 좋아하지 드리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나의 믿음을 보셔야 되고요. 우리의 믿음이 이 자리에 가기를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받는 것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드리면서 더 많이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이 믿음에 이르시기를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기도의 내용도 너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기도가 단순히 한 여인이 불임에서 아이를 낳았다는 내용의 기도가 아니에요. 이 기도는 한나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기대하며 지금 감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랑 살펴보신 한나의 기도는 한나 개인의 경험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사무엘상의 내용을 내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사무엘상이 한나의 기도와 찬양, 다윗의 찬양과 기도로 마무리가 된다니까요. 이 두 가지가 사무엘상의 처음과 사무엘하의 끝에 이 두 가지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 사무엘서라는 내용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살펴보고 나중에 이제 제가 다윗의 찬양과 기도에 가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찌됐건 그 사실을 보셔야 돼요. 얼마나 위대한 기도인지 몰라요. 게다가 오늘도 살펴보겠지만 한나의 기도가 단순히 아들 낳아서 감사합니다의 기도가 아니에요. 이 기도가 누구를 내다보고 있냐면 그리스도를 내다보고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왔다고요? 처음에는 자기 문제로 시작됐어요. 근데 자기가 애 못 낳는 문제로 기도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류의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바라보고 있어요. 이게 믿음의 신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저랑 그 기도의 나머지 부분을 좀 살펴보시면 이런 거예요. 지난 시간 저랑 어떤 부분 1절로 3절에서 우선 어떤 부분을 살펴보셨냐면 한나가 기뻐해요. 왜 기뻐하냐면 하나님 때문에 기뻐해요. 그렇죠?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우리가 손에 뭐를 쥐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상반기 돌아보시면 실은 손에 쥔 게 없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감사하실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쁨의 근거는 뭐기 때문에 손에 뭐가 들어왔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죠? 한나가 그걸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일 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때문에 감사하는 거거든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을 좀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3절에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심히 3절입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지식의 하나님.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모르는 게 없으시죠. 그러니 사람의 마음과 생각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행동을 달아보신다는 건 행동을 아신다는 의미일 뿐 아니라 그 행동에 대한 합당한 판결을 내리신다. 이런 의미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다 보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행위에 따라 합당한 판단과 합당한 결과를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적인 권세로 인생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냐? 4절에 이렇게 돼 있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4절. 아까 안 읽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용사의 활은 뭐예요? 꺾여요. 이건 하나님이 용사의 활을 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사의 활을 꺾으신다. 무슨 얘기냐면 용사 어떤 사람이에요?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아무리 힘 있고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그 힘과 능력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인간은 무력하다고요. 아무리 인간이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의 일을 대적할 수는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머리를 쓰고 과학의 문명을 발달시켜도 인간이 하나님을 맞서 이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보세요. 용사의 활은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시지만 넘어진 자, 조금 다시 말하면 연약한 자, 힘없는 자,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힘으로 띠를 띄우세요. 그를 강하게 단번에 일으키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구절은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마치 뭘 떠올리냐면 사무엘서에서 용사하면 혹시 떠오르는 사람 있으십니까? 사무엘서에서 용사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사람은 골리앗입니다. 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보면
나면서부터 싸움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아니, 싸움으로 무진장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시죠? 그 용사가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큰 소리 떵떵 치다가 어린 다윗이 던진 돌멩이 하나에 무참하게 짓밟히죠?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용사의 활을 하나님이 꺾으셨죠. 보세요. 사울이 원래는 굉장히 겸손했던 사람인데 왕위에 오른 이후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자신의 신하, 그 연약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죠. 아시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강한 힘을 가졌던 사울은 폐위되고 연약했던 다윗은 어떻게 됐죠? 왕에 올랐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는 걸 이미 한나가 보고 있는 거예요. 5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보세요. 풍족한 자가 굶주리게 되죠. 반면에 줄이던 자들이 풍족함을 얻게 돼요. 아주 중요한 믿음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고 마시는 일에 개입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나님 개입하십니다. 시편 136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뭐라고 찬양하는지 아세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이세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런 기도 가르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우리 하루에 먹고 마시는 것도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 손에 달렸다 분명히 가르쳐요. 그러니 먹고 마시는 문제에 있어서 간구하셔야 돼요. 잠언에 보면 어떤 기도가 있습니까? 내가 너무 줄여서 행여나 하나님 도둑질할까 봐 두렵사오니 하나님 나에게 때로는 채워주시고, 너무 많이 채워주시면 혹시 교만해서 안 되니 하나님 내게 합당한 것으로 채워달라고. 오늘 그게 우리의 기도여야 된다니까요. 경제적으로 지금 저희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마트에 가보면 다 절감하시죠. 이때에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실제로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게다가 아이를 못 낳던 여자가 아이를 낳는다. 성경에 이런 사건 많이 있죠. 구약의 대표적으로 사라가 임신했죠. 신약으로 오면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원래 아이를 못 낳던 부부인데 그 부부에게 하나님이 세례 요한이라는 아들을 주셨죠. 그래서 보세요. 아들이 없던 여자가 7을 낳았다는 의미는요, 7명을 얘기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안 돼요. 7이 뭐죠? 성경에서 7이 뭔지 아시죠?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숫자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아이를 못 낳던 여인의 괴로움을 바꾸셨을 뿐 아니라 아이가 없음으로 괴로웠던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참 풍요롭게 하셨다라는 하나님의 복의 풍성함을 7 자녀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단순히 자녀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상반기 돌아보시며 가정에 큰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으셨겠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가정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마치 아이가 없어서 줄이던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놀랍고 풍요로운 은혜로 우리 가정을 기쁨으로 회복시키실 수 있다고요. 그분 앞에 은혜를 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게다가 더 나아가서 6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생명이 누구 손에 있죠? 예, 믿으시죠? 그 원래 매체인 성경 읽기표로 따지면 이제 어제 신명기가 끝나고 이제 오늘 여호수아가 시작됐는데 그 신명기 마지막 34장에 보면 모세의 죽음이 나오거든요. 저는 어제도 모세의 죽음을 보면서 저 굉장히 깊이 이것저것 생각했는데, 모세의 죽는 장면에 보시면 어떤 기록이 있냐면 기억하세요? 모세가 죽을 때 눈이 흐려졌습니까? 안 흐려졌습니까? 안 흐려졌죠. 기력이 쇠했습니까? 안 쇠했습니까? 기력 안 쇠했다 그랬어요. 사람이 건강이 쇠하여서 기운이 지나여 죽는 게 아니에요. 건강해도 하나님이 데려가실라 치면
언제든지 데려가시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 철저히 하나님 손에 있던 거예요. 게다가 그 모세의 죽음에서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는 거, 하나님께서 왜 그때까지 모세의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게 하셨는지 아세요? 사명 감당해야 됐거든요. 그러지 않고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뭘 결국 얘기하는 거냐면, 오늘 이 땅을 살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 내가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십니다. 이게 살리고 죽는 게 단지 생명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그는 생명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안 주시는 건 하나님이 미워서 안 주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못 줘서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안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차라리 더욱 순종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걸 확신하셔야 된다니까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놀라운 방법이에요. 그러니 오늘도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원래는 죽이시려면 언제든지 죽이실 수 있는데, 죽인다 그러니까 조금 표현이 이상하네요. 언제든지 천국으로 부르실 수도 있는데, 천국으로 아직 안 부르시고 내버려 두신다는 건 아직 천국에 올라오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는 거니까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하셔야 되는 거예요. 7절 8절도 같이 읽으실까요?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가난하게 되는 것, 부하게 되는 것도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낮추기도 하시고요, 높이기도 하세요. 그래서 사울왕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세우실 때 사울이 처음부터 교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울이요, 하나님께서 아말렉 진멸하라 그랬을 때 그 말씀 안 듣고 진멸 안 하고 자기 것 남기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인기 얻으려고 남겨주고, 이때 사무엘이 와서 사울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사무엘이 이전 일을 떠올리게 한다고요. 왕이여,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졌을 때 하나님이 높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스스로 자신을 높이고 계십니까? 경고한 거거든요. 근데 사무엘이 그 말을 제대로 안 들었잖아요. 그래서 결국 사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가슴 아프지만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지만 결국 폐위된 왕이었죠. 하나님이 높이셨을 때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됐는데 그러지 못해서 그를 깊은 어둠 속에 하나님이 두셨던 것, 우리 잊지 마셔야 된다니까요. 더 나아가 다윗은 어떻게 하셨어요? 원래는 양을 치던 목자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은 양을 치던 목자였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셔서 뭐 하셨어요? 낮았던 자를 높여주셨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아시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자신의 뜻에 따라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변화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딱 뭐와 같냐면 지난 주일날 제가 저랑 살펴보셨던 요나의 기도 같아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기도하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요나서의 주제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요나가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해요?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그렇죠? 오늘 딱 이 한나의 기도랑 요나의 기도가 똑같아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하나님께 달려 있고요, 하나님께 오직 구원이 속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이유는 분명하죠. 저랑 아까 읽으셨던 8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다다. 땅의 기둥들 위에 세계를 세우셨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단순히 만들기만 하셨다는 말이 아니라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낮은 자를 높이시고 높인 자를 낮추시든 하나님이 죽을 자를 살리시고 살은 자를 죽이시든 우리가 불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그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감사함으로 찬양해야 돼요. 아멘이세요? 그리고 그게 우리에게 복이에요. 아멘이세요? 집사님 감사.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권적으로 하시는 게 우리에게 복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된다니까요. 왜요? 9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경영을 통해 이뤄내시는 결과가 9절에 보세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신다. 이렇게 발을 지키신다는 말은요. 조금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미끄러지지 않게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발이 미끄러진다라는 건 원래 어떤 뜻이냐면 패한다, 무너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들, 그의 백성들의 발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즉 패배하지 않도록, 그 백성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은 도우시고 승리하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죠.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신다는 말은 죽음으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겐 죽음이 두려움이 아니에요. 왜요? 그리스도인들은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요. 우리에겐 죽음이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에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마저도 복이 되었음을 믿고 아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니까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죽음은 가장 무서운 두려움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떵떵거리고 살았어도 예수 안 믿었으면 죽으면 곧장 지옥으로 가요. 이 세상에서 악하게 행동했으면 행동했을수록 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커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고요. 의인과 악인의 인생의 결국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오늘 믿음으로 사는 게 바보 같으신 게 아니에요. 오늘 믿음으로 사는 게 우리에겐 진정한 영광이라니까요. 믿음을 떠나 사는 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이에요. 이렇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판단, 아무도 무너뜨릴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저랑 10절을 같이 한번 읽으시겠어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산산이 깨어져요.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신다.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운 거라니까요. 게다가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세요. 땅끝까지 심판을 내린다는 건 누구도 그 심판에서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벌을 내리시거나 악인에게 칭찬과 상급을 주시는 경우 없어요. 하나님은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악인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땅끝까지 그 심판을 내리시되 오늘 마지막에 아주 주목해야 될 결론이 있어요.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하시는데 어떻게 그 심판을 하시냐면 자기 왕에게 힘을 주셔서, 또는 자기 왕을 다른 말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세 종류라고, 세 부류라고, 세 직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름 부어 세움을 받은 자, 세 직분이에요. 누구? 왕,
제사장, 선지자. 그러니까 여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지금 앞서 얘기한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왕에게 힘을 주셔서 이 일을 행하실 뿐 아니라 그 왕, 즉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 드실 거예요. 지난 시간에 한나가 하나님이 나의 뿔을 높이 드셨다, 이렇게 고백했죠. 그 뿔을 든다, 어떤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능력 있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권위 있게 세우신다, 이런 뜻이라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 구절이 지금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행하시되 그 심판을 어떻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자기의 왕을 세우셔서 자기의 왕을 통하여 자기의 왕을 영화롭게 하심으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미 한나가 다윗 왕을 내다보고 있어요. 아직 이스라엘에는 왕이 안 세워졌어요. 그런데도 한나는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실 왕을 지금 기대하고 있죠. 그 다윗이 들어서자마자 다윗이 들어서서 하는 일이 뭐예요? 제가 사사기에서 기억을 잘 떠올려 보시면, 자, 이렇게 여쭤볼까요?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가 혹시 누구였던지 기억나세요? 사사기를 마친 지 좀 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하시죠? 게다가 사사들의 얘기를 마친 건 꽤 돼서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는 삼손입니다. 삼손이 누구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는지 아세요?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게 아니라, 제가 그때 말씀드렸어요. 구원하기 시작하니라. 삼손이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한 것뿐이에요. 그 블레셋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가 누군지 아세요? 다윗이에요. 사무엘의 8장 1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결국은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람은 다윗이고, 블레셋만이 아니라 이방 민족의 손에서 다윗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죠. 그래서 사무엘하 8장 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왕에게 힘을 주셔서 그 왕을 통하여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고 악인에게 심판하는 일이 우선은 누구를 통하여 일어나요? 다윗을 통하여 일어나요. 이게 사무엘서의 내용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제 눈이 많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은 결국 누구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이 완전한 심판을 이루시는 게 누구를 통해 하신 거예요? 다윗을 통해 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다윗의 왕조는 망했어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조는 다윗의 혈통적인 왕조가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결국은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시작되고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지금 한나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사무엘서를 살펴보시면서 저랑 하나하나 살펴보실 거예요. 이미 첫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사무엘서는 다윗 왕권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다윗 왕권을 통하여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를 이미 한나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저랑 짧게 두 가지를 좀 기억하시고 적용하셔야 돼요.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하신다. 뭐라고요? 예, 하나님은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변화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 중에 교회는 더 기도해야 돼요. 뉴스가 보기가 싫어요. 하도 막 계속 뭐가 이상하다 얘기해가지고 코로나가 끝나도 끝난 게 아니고 이 코로나는 이제 문제도 아닌 것 같은데요. 기도하셔야 된다니까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이 땅의 지금 경제적인 상황과 교회도 대한민국에 털을 두고 있고요. 이 땅의 성도들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살아요. 대한민국 경제가 휘청거리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계층 중에 하나가 미자립 교회들이에요. 이걸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런 고통이 없다고 그냥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이 땅의 교회들이 지금 큰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교인들 다 떨어져 나갔는데 게다가 이 경제적인 여파가 교회들에게 얼마나 지금 큰 문제를 미치고 있는데요. 이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분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어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잘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니 하나님, 이 상황 속에 당신의 교회들에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사명이에요. 더 나아가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뭔지 아시죠? 마라나타 뭐지요? 아람어예요. 마라나타. 번역하면 주여 오시옵소서.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오늘 한나가 위대한 사람인 이유를 이해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나가 원래는 애 못 낳는 문제로 그냥 괴로워했던 사람이에요. 조금 다시 말씀드리면 개인적인 연약함 때문에 그냥 괴로워했던 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개인적인 문제로 괴로워했던 한 여인이 기도의 자리로 나와 그 기도의 깊은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결국 이 한나라는 여인이 뭐를 보게 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를 바라보며 기도했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오늘 기도하는 성도의 영광스러움이에요. 그래서 한나의 기도는 꼭 뭐와 같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원리를 가르치셨죠. 먼저 뭐 하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한나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아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한나가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마지막 계시록이 어떻게 끝난다고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 재림하실 그날까지 교회의 가장 궁극적인 기도는 마라나타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성도라고 하면서 내 기도에 마라나타가 없다? 성도의 신앙으로 심각히 고민하셔야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결국 우리의 기도의 궁극적인 내용이 마라나타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한나의 기도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쳤고요. 신약의 모든 서신들, 특별히 계시록이 그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쳤어요. 그러니 보세요. 오늘도 개인의 문제로 기도를 시작했으나 그 깊은 기도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고 그것을 간구하며 오늘을 살아가시는 한나와 같이 복된 여인, 복된 성도가 좀 되실 수 있기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